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영화로도 나왔고, 원래는 아주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이 외화라고 해서 미국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이 도망자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주인공 남자가 의사인데 아내를 죽였다는 그런 누명을 쓰고 그러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쫓겨서 이곳저곳을 도망다니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억울한 것이죠. 억울한 신세가 되어 도망을 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추격하는 사람이 있어서 오래 머물 수가 없고요. 피해 다녀야만 되는 그런 정말 억울하고도 또 힘든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주인공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어렸을 때인데요. 그때 이제 가장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 참 저 사람 안 됐다. 왜냐면 항상 옮겨 다녀야 됐어요. 그 에피소드가 끝날 때마다 있던 곳에서 새로운 사람도 사귀고 좋은 일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에피소드가 끝날 때쯤 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되는, 정말 피할 곳이 없는, 거처할 곳이 없는, 안전한 장소가 없어서 옮겨 다녀야 되는 그런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어딘가에 안전한 곳에 머문다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가정이 있고 집이 있고 그런 것이 참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아무 걱정이나 근심하지 않고, 또 우리가 걱정이나 근심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몸도 쉬고 또 마음도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가정이겠죠. 그러나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가정이 스위트홈이 아니라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지옥과 같은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럼 가정이 그런 안전한 어떤 도피처, 피난처가 될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가정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다 염려하고 불안하고 힘드니까 그것이 정말 어떤 안전한 곳, 편안한 곳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긴 여정을 가는 나그네라고 할까요? 또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본향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의 삶입니다. 근데 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온갖 일을 만날 텐데요. 그런 어려운 일, 힘든 일 만날 때마다 우리가 피할 곳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억울한 일도 당하고 상처받는 일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위로의 말씀 주시냐면 우리에게 피할 곳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미 눈치를 채셨겠습니다만 그 피할 곳이 어디입니까? 그 피할 곳이 누굽니까? 바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피할 곳이 되시고 우리의 안전한 반석이 되시고 우리를 품고 지켜주시는 날개가 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0장에는 아주 좀 뭐라고 할까요? 재미있는 또 아주 우리가 뭐라고 할까, 이 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그런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도피성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요, 이 고의로 살해한 것이 아니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이 복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그런 곳을, 그런 성을 도피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도피성 이야기가 여호수아에서 20장에 나옵니다만 그 전에 민수기 35장이나 신명기 19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면서 도피성을 만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3절에 보시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고의로 살인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죽이지 말고 그 사람은 도피성을 두어서 그 도피성에 가서 피하라고, 몸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 민수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여호수아서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도피성을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들이 꼭 만들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서 20장에 소개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을 만들도록 말씀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이것은 고의로 살인한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러 저 사람 걸 내가 물건을 뺏어야지, 그러기 위해서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라고 고의를 품고 살인한 사람은 아니고요, 뭔가 실수를 통해서 어떤 잘못된 사고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민수기 35장 말씀드렸는데 거기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나무를 하러 갔는데 옛날엔 도끼를 가지고 이 나무를 자르는 것이죠. 근데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자르다가 잘못해서 도끼 날이 이제 떨어진 것이죠. 그런 사고가 일어나서 같이 두 사람이 갔는데 한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 사고가 난 것이죠. 그런 경우에 실수로 사람을 죽게 만든 사람이 그 죽은 사람들의 가족이나 친구에게 복수를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어떤 재판이나 이런 어떤 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검증되고 재판을 받고 하는 과정을 갖지 못하고 또다시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그 사람이 도망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곳을 하나님이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 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도피성을 만드는데 그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동쪽과 서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는데요, 도피성을 양쪽에 똑같이 세 개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도피성에 도망가는데 너무 멀면 가기가 힘들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으로 가려면 힘드니까 양쪽에 세 개를 만들어서 그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쉽게 갈 수 있도록, 또 그 세 개를 이렇게 양쪽에 도피성을 만들도록 했는데요, 거리도 너무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도피성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도 나옵니다만 길도 잘 닦아둬서 이 도망가는 사람이 길이 너무 나쁘면 가다가 잘 못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길을 잘 닦아둬서 도피성에 금방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을 봅니다. 또 표지판도 세웠어요.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거기 도피성이 있더라라는 얘기를 듣고 가는데 평소에는 도피성 갈 일이 없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거기로 도망가는 사람이 가다 길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추격자가 쫓아오다가 그 추격자한테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표지판도 세워서 도피성에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해서 도피성을 만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시는 것은 정말 억울한 사람이 이 억울한 또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은혜다라고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억울해요. 그리고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위험해요. 근데 기댈 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그런 인생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세밀하고 정말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잘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말만이 아니라 진짜 피할 수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을 살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를 세우시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정의에 합당한 모습 속에서 또 다른 불의를 당하지 않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도피성을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사랑하시는데 아주 세밀하게, 아주 정말 우리에 대해서 또 사랑의 손길로, 또 사랑의 어떤 모든 이 시스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도피성을 예수님과 똑같은 것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죄인들이요, 어디를 가야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께 가야 구원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도피성과 예수님을 같은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꼭 우리가 세상의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좀 더 이 말씀을 우리가 더 확장해서 해석한다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억울하거나 상처받거나 힘들거나 또 염려되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도피성 대신 우리 주님께 달려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품어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주님의 성품과 사랑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도피성으로 달려갔던 사람들처럼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도피성도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막 묻어나와 있는 그런 어떤 이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느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들 보면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시편에 특별히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시편 91편 2절에 보시면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주님 나의 피난처요. 또 같은 시편인데요, 시편 61편 3절에도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라고 시편 저자가 찬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지치고 힘든 일이 계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억울한 일을 당해서 힘들 때가 있습니까? 뭔가 실수를 할 때도 있죠, 우리가. 그때 마음이 무거워요. 양심의 가책도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는 비유가 나옵니다. 물론 그 탕자의 비유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큰아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전체 주제는 큰아들에게 주는 어떤 비유의 말씀인데, 그러나 작은 아들 쪽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냐면 그 작은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버지의 속을 썩이고 유산 다 받아서 멀리 떠났잖아요. 멀리 떠난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려고. 근데 가서 보니까 뭐 가지고 갔던 돈 다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되고요. 일할 것도 없어서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 돼지를 치는, 먹지 않는 돼지를 치는 일을 했는데 그것도 먹을 게 없어요. 일을 하지만 늘 굶주렸어요. 그래서 결정한 게 뭐냐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나마 거기는 전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 일하던 종들도 잘 먹었는데 내가 돌아가서 이제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는 차마 없고 그냥 가서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작은 아들이 돌아가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 소개됩니다. 자, 근데 아들이 이제 집에 다 왔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나쁜 아버지 같으면 작은 아들이 저기 딱 나타나면 돈 가지고 말이야. 지 멋대로 떠나고 고생하다가 이제 어려우니까 또 손 벌리러 오는 거라고 화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먼 거리에서 아들이 오는 걸 보고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반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찬치를 베풀어주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비유인데요. 무엇을 비유한 겁니까? 우리 하나님. 지금 아들의 입장에서는 갈 데가 없어요. 피할 데가 없습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막다른 삶이에요. 그때 아버지에게 갔을 때 아버지가 비록 속썩이고 떠난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맞아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맞아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땅에 죄 가운데 살다가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맞아주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때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서 실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인생에 힘든 문제를 안고 있을 때 주님 앞에 달려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해석할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저는 아시는 것처럼 몇 년 전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소천하셨는데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가장 마음에 이렇게 다가왔던 것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 빼고 이 땅에 육신의 아버님이 저에게 얼마나 든든했던가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어렵고 힘들 때 가서 기댈 수 있는 아버님이 하나님 나라 가셨다고 생각하니까 좀 허전하더라고요. 세상 살아가면서 부모님이나 기댈 곳이 있다는 건 참 든든한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부모님은 소천하시고 기댈 곳이 없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계십니까? 힘들고 무거운 짐이 계십니까? 주님 앞에 다 나와서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고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코리텐붐 여사의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영화로도 있던가요? 제가 영화는 안 봐서 그런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 코리텐붐 여사는 이 네덜란드에 살던 사람인데요. 근데 2차 대전이 일어나고 그 가족들이 유태인들이 박해를 받는 것 때문에 유태인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항상 나쁜 사람이 있죠. 사람 중에 밀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가족들이 전부 그 밀고 때문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죽고 오빠도 죽고 조카도 죽고 언니 한 사람도 죽습니다. 그리고 언니 베시라는 언니와 이 코리텐붐이 이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이 수용소 안에서 겪게 됩니다. 정말 처참한 환경 속에서, 미래가 불투명한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책 제목이 주님은 나의 피난처잖아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게 믿음을 잃지 않고, 특별히 언니 배 씨의 어떤 신앙을 통해서 도전을 많이 받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지키시고 어루만지시고, 비록 환경은 뜻대로 되지 않지만, 환경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 책에 소개가 되고 있는, 그래서 책 제목을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한 책 제목이 된 것입니다. 어디 코리텐 붐 여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인생에 숙제를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계시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몸 둘 데가 없어서 도망을 다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도망 다니는데 오죽하면 적이었던 곳에 가죠. 적이었던 곳에 가서 몸을 맡기는데, 근데 거기서도 이제 갔더니 왕은 맞아주는데 그 신하들은 배신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위험을 느낍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도망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미친 것처럼 행세를 하죠. 침을 질질 흘리고 그 문에다가 막 낙서를 해서 간신히 저거 이제 다윗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목숨을 건져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말 그대로 도망자죠. 그래서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그 도망가다가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정착했을 때 다윗을 따라서 나온 사람들, 또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22장 2절인데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다윗도 그런 사람이죠. 지금 상처받고 배신당한 거잖아요, 사울왕에게. 그 몸을 어디 숨길 수 없는 그런 아주 불안한 상황, 또 정말 천하의 다윗이 미친 척하고 자존심은 뭐 바닥에 다 떨어지고 그런 상태의 다윗이고, 그런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근데 공동체를 이루는데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성장을 하죠. 물론 어려움을 겪습니다. 환난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계속 성장을 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나중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다윗과 또 모인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인생들은요, 다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여기 뭐 주님이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한 분 계시면 교회 안 나오셨을 것 같아요. 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환난당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빚진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원통한 사람이고, 그 우리 인생의 모습인데 너무 감사하게 주님이 우리를 다 불러주셨습니다. 모여라! 모였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날마다 피난처 대신 주님 앞에 나가서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아침에 뭐 하자 그런 얘기를 안 드리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날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그 어려움을 풀어주시고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채워주시는구나. 그 은혜와 사랑 기억하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인생에 어려움이 있거나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맞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할 것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마음에 상처 입은 성도가 있습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